6장 1절부터 15절까지 아닙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셀 특성 어떠셨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악보도 모르는 음표도 못 보는 분들이 그렇게 찬양팀에 되고 또 성령의 바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 것이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정말 귀한 감동의 특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셀 또 몸이 아파서 또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좀 몸이 힘들어서 오늘 예배 못 나오신 분도 여럿 되시는데 속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보다 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좀 다음 행사가 아주 즐거운 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추수감사절을 좀 축제로 한번 보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은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공히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좀 약간 이해를 좀 다른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몽골 같은,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잖아요.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해서 참 설명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몽골에서는 각 교회마다 추수감사 예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유목민족인 저들은 늘 이 목동들이 양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분들에게 추수감사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땅을 개간해서 땅에다 씨앗을 심고 무엇을 소출을 그냥 수확한다고 하는 자체를 전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근데 원래 추수감사절 하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간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1년 동안 내가 농사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특히 요즘 이제 산업화가 되어지고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우리 나라 땅에도 인식이 그 정도 이렇게 머물 때가 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를 거의 우리가 그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당시 청교도들이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 발견된 이 대륙에 와서 농사를 지었으니 얼마나 소출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흉년이 들고 식량난으로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배를 빌리느라고 굉장히 많은 빚을 졌고요. 그 빚의 이자가 더 불어나서 늘 경제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한 완두콩도 그렇고 보리 농사도 그렇고 모든 농사들, 옥수수 농사도 거의 망쳤고 수확이 거의 한 줌, 두 줌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저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전염병이 정말 유행했고 또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든 원주민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 겁니다. 순경 중에만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주일 안에는 이런 역경과 죽음과 눈물을 뚫고 역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고요. 근데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거기에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는데, 근데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을 찾아보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원을 찾아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장차 천국에서 안식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장절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먼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 드리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짓지 않는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또 몽골 같은 그런 유목민족들도 바로 농사하지 않고 그렇게 유목민을 하는 그 사람들도, 민족들도 모든 범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 3대 절기는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함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밭에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두는 일에 감사해서 드리는 맥주절이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하여서 농사를 거둔 일에 감사해서 드리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은 이 3대 절기 가운데 수장절에 해당됩니다.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는 제가 맥주절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다. 그래서 초막절은 바로 수장절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수장절,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되었고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초막절은 1년 동안의 모든 추수지요. 우리가 노동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노동관을, 직업관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생업 가운데 열심히 수고한 것, 그리고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1년 동안의 모든 추수와 곡식과 과실의 수확을 끝마치고 이것을 창고에 저장한 때를 말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기도 합니다. 자,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계속 새벽기도 때 여호수아를 봤지요.
그리고 계속 지금 이제 로마서를 보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됐는지, 그리고 땅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지난 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는 또 우리가 남은 땅 남은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앞에서 추수를 마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바로 다시 말해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인도하신 것,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일에 지키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런 여러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기도 하고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초막절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막절의 뜻입니다. 의미인데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먼저는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막터에서 거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나그네 인생입니다. 자, 그때는 이 광야 시대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게 되었고요. 장막을 쳤다 또 걷었다 하면서 행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시절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광야 시대였습니다. 이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회상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가 있었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어야 먹게 될 것이고, 반석에서 쳐서 물을 주셔야 우리가 마시게 되었던 그 시절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눈물을 버무려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정말 넘기 어려운,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시기가 있으셨을 겁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역경의 시기, 그 광야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보호하셨음을, 공급하셨음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한 해 동안에 모든 토지 소산의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했지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감사를 어디에서 놓쳐버렸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느 지점에서 내가 잊어버렸는가? 그래서 참 빡빡하고 내 심령에 여유가 없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감사입니다. 자, 이때는요, 모든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에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생활하였던 시절을 되새기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겁니다. 저는 몽골에서 이 겔이라고 하잖아요. 이 천막 같은 그 겔에서 눕고 잠을 청할 때가 참 많은데, 근데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안에
누워보면 늘 그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는 삶이 나의 삶이구나를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장막을 치면서 생활했던 그 시절을 되새기기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처하면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 초막절입니다. 7일 동안, 1회 동안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직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즐거운 순서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 방법입니다. 자, 본문 15절 15절은요 11절에서 언급한 내용의 거듭되는 반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실 때는 항상 이 반복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올바로 지키는 자세와 방법이 어떠한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오늘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세 구절인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입니다. 이것이 본문 14절 15절이죠. 자, 11절과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요 그 시대 당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이스라엘의 3대 약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대 약자를 항상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 이 3대 약자를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든 절기 때에 결코 이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한 사람과 초청된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한때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사회적 약자였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불우한 이웃 형제들 동참시켜서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내 자신만 즐거워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껏 이렇게 과일, 소출물을 가져서 장식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다 며칠 있다 우리가 또 걷잖아요. 그런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같이 동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늘 강조드립니다.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이 있으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모든 소외된 이웃들과 같이 즐거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신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겪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역시 같은 심정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가는 인생인데 그냥 내 한 몸 간신히 지탱하다 가는 것보다 적어도 타인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퇴사하고 신학을 하면서 제가 이 성경적인 직업관, 이 성경적인 노동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그냥 나 혼자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정도, 그 정도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물질은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육적인 이 돈 버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영육이 균형 있는 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죄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이라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신령한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또 은혜를 통하여서 신앙 훈련을 받는 동시에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 이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게임도 하고 한다는데요. 상품도 준비한 것 같아요. 상품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접대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그들이 어느 다른 절기보다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표정을 제가 쭉 볼 겁니다. 즐거운 표정이 아니면 제가 쫓아가서 얼굴을 주름을 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이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돈만 요구하나,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껏 드리면서 주위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껏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자,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마음껏 그리고 충분히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손대는 것마다 복 주실 것을 믿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냐면 여호와께 직접 나아가서 힘껏 드려라입니다. 본문 16절 보실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른 말 또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칠칠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장절, 이 초막절, 장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주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며 첫 열매를 드리는 날 맥추절입니다. 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아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바로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란 말이 신명기 16장에서만 무려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6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무려 신명기 16장에서만 6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에 본 절기들을 지킬 장소를 명백하게 강조하여 지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만 섬기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 성전으로 직접 나아가서 진정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풍습에 따르면요,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예물 없이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만왕의 왕이 되실 뿐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지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 다 같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심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절기 때에 왕 중에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고 힘껏 드리는 것이 택한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선교지에서 한번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가 뭡니까? 음식의 재료 이름입니까? 만들어 먹는 음식 이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여호와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고 설명을 여러분 저들이 이해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95% 그 가난했던 그 지역들이 이틀에 한 끼도 밥을 못 먹던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는요, 그 벌판은, 광야와 같은 벌판에는 울란바토르 이 수도에 시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이 들어왔고요, 빌딩들이 올라섰고요. 그렇게 완전히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끼니를 먹지 못하는, 그래서 빵 쪼가리 하나 먹지 못하는 저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가 2마리였는데요. 그 중에서 1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전 재산의 절반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30, 60, 100배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들의 후손들이요, 잘되고 잘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뿐만 아니고 여러분,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기도 제목이 신앙의 계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 인생일까입니다.
직접 나아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힘껏 드리는, 그래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정말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거룩한 세대가 아까 여호수아서에서 특성했잖아요. 바람에, 성령의 바람,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젊은이들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세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다음 거룩한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집중할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껏 드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소출과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절기의 핵심이 무엇일까? 초막절의 핵심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절기와 중요한 핵심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에도 이 감사가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계속 감사하라고 하실까? 범사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라고 하실까? 이 감사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실까입니다. 첫째는 감사는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논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온전하게 해줍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지요.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곧바로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기쁠 때가 설교를 듣고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긴 하는데, 더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생활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감사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주지요. 계속적인 감사는 우리 영혼의 기쁨이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가 빡빡하고 뭔가 가족 구성원 간에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감사는 우리의 장래를, 미래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는 자가 드리는 거지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와 더불어 장차 받게 될 은혜까지도 확실히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셔서 결국 그 간절한 소망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장하고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감사함으로 얻은 축복은 무엇이었는지 깊이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 감사 절기에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평일까요? 불만일까요?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시 여김입니다. 당연시 여김. 모든 일들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 세우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도 자꾸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일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뜻하심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특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당연함이 아닌 감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에 방해하는 그런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의 산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와 회복, 위로와 권면, 질책과 도전, 비전과 사명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통한 기적의 결실들이 맺혀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감사기도 할까요? 다시 한번 감사기, 아까 감사기도 했지만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 아직 안 주셨음도 감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도 감사. 하나님, 순간순간이 주님의 기적으로 이어졌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 일어나지 못한 그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순경뿐만 아니라 역경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역경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며,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관심을 쏟게 하신 것도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미래를 주님이 붙들어 주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 또 감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